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초제한적인 삶을 위한 기술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초제한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초제한적인 목표를 세우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초제한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초제한적인 파트너를 갖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슴도치입니까? 아니면 여우입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여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우는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여우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고슴도치를 공격합니다. 여우는 매일 고슴도치를 잡아먹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빠르고 영리한 여우는 고슴도치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고슴도치는 빠르지도 못하고 뛰어나게 영리하지도 못하게 보입니다. 고슴도치는 뒤뚱거리면서 걷고 먹을 것이나 찾고 굴 부분을 청소하는 아주 소박한 삶을 삽니다. 여우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고슴도치는 여우가 숨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우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여우는 이제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나와서 고슴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동그랗게 말아버립니다. 여우는 고슴도치에 방어하는 것을 보고 공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우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매일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궁리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항상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여우가 아무리 영리해도 고슴도치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우는 고슴도치가 잘하는 한 가지 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우는 이 세상을 매우 복잡하게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는 초점이 없고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복잡한 이 세상의 일들을 한 가지 아이디어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고슴도치는 모든 도전과 공격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봅니다. 고슴도치는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슴도치는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에 주목합니다. 고슴도치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정반대입니다. 고슴도치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만을 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와 여우의 이야기가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간단하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호와 같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영리하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것들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전도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사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빈민들을 돕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만민들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간단한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38절, 3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옵니다. 손님을 맞아야 합니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르다는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학생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교인으로서의 역할.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역할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역할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역할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우리의 디자인입니다. 우리의 디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파악해서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꾸려 나갈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디자인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 재능, 성격을 찾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셋째는 우리의 열정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영역들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는 일을 하면 일하는 것을 즐기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하기 위해 벌떡 잠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열정은 우리가 원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열정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이 이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이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하루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열정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하기 싫은 일을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지 않고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즐기면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이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 디자인, 열정이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쟤는 왜 일을 도우지 않고 저러고 있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만 화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보고도 마리아에게 나를 도우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바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일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이들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나를 돕지 않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는 부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억울해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는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은 집에서 아기만 보고 있다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억울해합니다. 자신은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자신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매일 놀고 있다고 억울해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4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는 동서분주한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우리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투자합니다. 하지만 20대가 지났는데 아직 PGA 골프 선수나 NBA 농구 선수가 되지 못했다면 골프나 농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골프는 취미로 하는 것이고 농구는 운동 삼아 하는 것이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골프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매년 골프채를 바꿉니다. 그리고 골프 치다 안 맞으면 핏대를 팍팍 내고 욕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또 농구도 키가 작아서 농구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30대 40대 올라갔는데도 농구가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걸고 거기에 걸고 삽니다. 이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다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돈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축적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전부 다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4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나 혹은 한 가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맞는 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집 청소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완벽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대강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가 대학에 온 것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대학에 진학시켜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학생의 역할을 주시고 저를 공부하도록 디자인해 주셨는데 저는 그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목사가 되기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도 혹시라도 목사가 되지 않을까 봐 그것에 대비해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성과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에 적합한 심리학으로 전과를 했습니다. 제 은사에 맞고 재능에 맞고 성격에 맞는 것을 공부하니까 공부를 열정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고 또 졸업장을 받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과목에서 A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야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자원으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디자인하신 것과 열정에 맞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미리 설교 시리즈를 계획하고 설교를 씁니다. 저는 보통 1년 설교 시리즈 제목을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전에 한 2달 전에 설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예화를 찾고 적합한 적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잘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것에 저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전부 다 투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각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랑자들은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든가 아니면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면서 삽니다. 추구자들은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렴풋이 압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려고 시도해 보지만 그 일들이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자연적 성취자들은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자연적인 일들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초자연적 성취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초점을 두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 그것들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초자연적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한 가지 초점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에 예수님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집에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주라면 그 비즈니스 영업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스포츠팀의 일원이라면 운동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면 학교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직장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직장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 사역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또 자녀들을 키운다면 가정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사는 것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적으로 좋은 배우자, 부모, 자녀, 학생, 직장인, 사업주, 신앙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해서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그것은 취미로, 오락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목표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주 동안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일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한 주간 사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달아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연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요한 영역에 초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시리즈 동안 배운 거 잊지 않고 적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자연적으로 일주일 사시고 한 달 사시고 오래 사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